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 생각은 자식들이 이제 자라감에 따라서 성장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이 자녀는 내가 뭘 해줘도 아깝지가 않고 또 뭘 해도 다 이쁜 그런 자식들이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고 또 청년이 되고 그럴 때 보면은 말이 좀 잘 안 통한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좀 어렵고 조심스럽고 도대체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늘 좀 노심초사하게 되는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서 가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손이 미치지가 않는 자식이 되어버렸죠. 부모의 손이 미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그나마도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좀 알콩달콩 혹은 살벌하게 지내는 이런 관계도 그때까지지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딸의 집에 한번 가려고 그래도 왠지 좀 조심스럽고, 그럼 아들 집에 가면 편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때부터는 이제 참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있으나 옛날 같은 그런 좀 오고 가는 그런 정과 따뜻함 이런 것들을 참 기대하기가 어려워지죠.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보여요. 어린아이들의 눈에 부모란 존재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좀 되고 하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는 것이 좀 많네? 이것도 잘 모르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내 뜻대로 결정을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지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부모를 생각해 보게 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다가 그나마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들에게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고 또 죄송한 그런 존재로 남죠. 이 세상에 어떤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자식은 없고
이 세상의 어떤 부모도 내가 다 알 것 같은 자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가정의 달도 아니고 무슨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부모 얘기, 자식 얘기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정의 달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좀 정직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다윗 왕이 가장 아꼈고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관계였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절규하면서 통곡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했던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 압살롬,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되고 말았을까? 오늘은 그런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부인들이 좀 많았어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사울 왕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아내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결혼은 행복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지요. 그 다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피신, 도망자의 세월로 살아가면서 몇몇의 부인들을 만납니다.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부인도 만나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도 만나고 그러면서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한 7분 정도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아내가 많으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많았겠죠. 자녀가 많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다윗의 여러 자식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다말과 압살롬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른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자기 친동생을 폭행하고 그리고 그 동생을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든 이복형 암논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어느 날 그를 잔치로 유인해서는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의 분노를 피해서 외가가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아버지를 피해서 살고 있던 이 압살롬을 다윗의 부하 장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3년 만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 돌아온 압살롬을 외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아들 압살롬을 2년 동안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실망을 했고 결국 그는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의 칼을 듭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민들과 백성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궁을 점령하고 아버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왕궁에서 쫓아내지요. 그리고 도망가던 아버지와 그 부하들을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다윗의 부하 장수들의 칼에 오히려 압살롬이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반역 때문에 왕궁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8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그 나라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궁금해서 부하 장수에게 물어봤더니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비보를 들은 다윗이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을 했다. 그가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마 역사상 가장 슬픈 아버지의 통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식의 불행과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는 부모들의 그 슬픔과 그 통곡의 소리를 듣는데 저는 이 다윗의 통곡만큼 가슴을 이렇게 참 후비파는 그런 슬픔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런데 사실 저나 여러분처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읽어보면 다윗의 이 통곡은 언뜻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든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군사들을 몰고 쳐들어와서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낸 역도죠, 역도.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왕궁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일을 왕궁에서 저질렀습니다, 압살롬은.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와 그를 따른 사람들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몰고 뒤쫓아오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대해서 백주대낮에 하지 못할 일을 했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물론 부모에게 자식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사형수를 할지라도 부모에게 자식은 소중한 자식일 수 있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뭐 하지 못할 일을 했었어도 이 부모의 마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비통해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통곡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이 통곡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데 어쩌면 이 다윗의 통곡 속에는 단지 내가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상실에서 오는 슬픔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다윗의 비통함과 눈물 속에는 그것보다 더 짙은, 아마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풀어내지 못했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숙제와 회환과 혹은 후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눈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윗과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안 올 수도 있었어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고 그런 사실은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랬던 압살롬이 3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요압 장군이 설득을 해서 자기가 보니까 암논을 죽인 그 살인이라고 하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알아요.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히 그 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설득해서 어렵게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왔어요. 3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다윗은 냉정하게 외면합니다. 같은 땅,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2년 동안 그 아들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년 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되었구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기뻤을까요? 잃었던 왕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어서 그래서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채워지지 못한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정말 소중한 하나가 있어서 결국 나를 버티게 만들어주고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압살롬이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해야 할 일이지만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은 왕자의 지위의 회복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였다고요. 아버지에게 자기의 그 서운했던 마음을, 속상했던 마음을, 왜 자기가 형인 암논을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정을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싶었고 아버지 이해를 구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었다고요. 압살롬의 마음은. 사실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아버지 다윗의 책임도 없지 않아요. 큰아들이 자기 딸, 이복 동생이긴 하나 자기 딸을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자기 가족 속에서, 자기 자식들 속에서 말도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그럽니다. 그게 끝이에요. 큰아들이 여동생을 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여동생의 명예와 인격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행동이 뭐예요? 심히 노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자식들을 부르다가 엄하게 꾸중을 해야죠. 마땅히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요. 필요
필요하면 혼도 내고 벌도 주고 그래야지요. 아버지라면. 근데 다윗은 심히 노했대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딸이 이복 형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다가 꾸중한만 하는 일이었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벌도 주지 않고 심히 노했대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압살롬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쩌면 암논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보다도 그런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더 컸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과정에는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압살롬을 2년 동안 외면합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의 통곡 속에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함이 아니라 그 아들과 풀어내지 못했던 그 숙제, 미안한 마음, 비록 내 앞에 있지는 않지만 살아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더 깊게 담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고 어쩌면 나일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살아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어쩌다가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힘들고 훨씬 어려워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뭐 인생을 그렇게 뭐 나쁘게 산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좀 목회자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가까웠다가 지금은 좀 멀어진 사람들,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게도. 생각해보면 그게 뭐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결정적으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연락이 잘 안 되고 1, 2년 얼굴을 못 보고 그러면서 그냥 멀어져 버렸어요. 5년, 10년이 되어버렸죠. 그런 관계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프고 무겁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목회자인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은 없을까? 목회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고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목회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다.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같이 우리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서로의 마음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관계의 아픔도요, 일방적인 무슨 잘못, 일방적인 무슨 뭐 피해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9의 책임이 있다면 적어도 나한테는 하나의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만약에 그날 돌아왔던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못한 것 같다. 네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은 암논이 아니라 아버지인 나인 것 같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해한다. 만약에 다윗이 이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울 때 누가 그 문제를 풀어야 할까? 여러분, 그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에 대한 아픔과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먼저 하는 거고, 자식이 먼저 할 수 있으면 아버지 그때 서운했습니다. 자식이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있어도 표현할 줄 모르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면 되는 거고, 이해를 구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건 남편이 먼저 하면 되는 거겠죠. 세상 모든 일들이 대부분 이렇게 풀어낼 수 있고 또 풀어질 수 있는 일인데도 우리가 그 한마디를 못해요. 그 한 걸음을 다가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후회와 슬픔을 간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참. 그래서 제가 어렵게 한 6년 만에 한 7년 됐나요? 제가 어제 용기를 내가지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지금 답이 왔는지 이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답이 와도 걱정이고 답이 안 와도 걱정이고 답이 오면 무슨 내용이 올지 그것도 걱정이고 제가 정말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처럼 남아있는 관계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오랜 친구의 관계든 혹시 목회자인 저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든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렵겠지만 여러분 찾아오셔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뭐 혹시 아프고 서운할 수도 있겠으나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시작하고 기회가 있을 때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어려웠던 관계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계시든 혹은 우리 곁을 떠났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한마디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한마디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런데도 너무 조심스럽고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차마 하지 못했던, 담아두었던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전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와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해주고 싶었던, 그리고 이해받고 싶었던 그런 그 한마디 말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을 나눌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용기를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던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냥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만이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위해서 기억하면서, 그래야 해서 주님만이 위해서, 주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자 하나님 기쁨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응시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 모든 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계속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만 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저희들이 감히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직도 숫직처럼 남겨두고 있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용기로 주 앞에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윗이 목 놓아 울부짖었던 것 같은 그런 비통함과 회한과 슬픔의 통곡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선물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같이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